9월 25일 아침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25절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25절로 33절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호세아의 글 속에서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나는 내 백성이 아닌 사람을 내 백성이라고 하겠다. 내가 사랑하지 않던 백성을 사랑하는 백성이라고 하겠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하고 말씀하신 그곳에서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또 이사야는 이스라엘을 두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사람만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그 말씀하신 것을 온전히 그리고 조속히 온 땅에서 이루실 것이다. 그것은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군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주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는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이 되었을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해야 하겠습니까? 의를 추구하지 않은 이방 사람들이 의를 얻었습니다. 그것은 믿음에서 난 의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의의 율법을 추구하였지만 그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어찌하여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믿음에 근거하여 의에 이르려고 한 것이 아니라 행위에 근거하여 의에 이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걸림돌에 걸려 넘어진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와 같습니다. 보아라, 내가 시온에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를 둔다. 그러나 그를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붙들고 우리 긍휼의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선택을 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이 지난 앞의 절들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또 긍휼이라는 그런 신학적인 뼈대를 세웠고요. 이제 사도 바울은 예언자들의 말씀을 끌어와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는 두 가지의 축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두 개의 기둥이지요. 하나는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다른 하나는 우리의 응답, 하나님의 부르심과 우리의 응답. 우리는 이 두 개의 기둥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두 개의 축, 이 두 기둥은 우리 신앙의 심장부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하는지를 묵상할 때에 복음의 폭과 또 우리의 태도가 분명해지는 것이지요. 우리 오늘 말씀 이 두 개의 축을 기억하고 붙들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또 우리의 응답은 어떠해야 되는지를 깊이 깨닫는 그런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나누기 원하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로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로 부르신다. 오늘 본문의 25절의 말씀을 먼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것은 하나님이 호세아의 글 속에서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나는 내 백성이 아닌 사람을 내 백성이라고 하겠다. 내가 사랑하지 않던 백성을 사랑하는 백성이라고 하겠다.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내 백성 아닌 사람들을 내 백성이라고, 사랑하지 않던 백성을 사랑하는 백성이라고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밝힌 바와 같이 바울은 호세아서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역사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호세아서의 원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교와 또 회복의 맥락에서 오늘 이 말씀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우리 26절 말씀을 우리 마저 같이 보시고 좀 더 말씀을 나눠 볼 텐데요. 26절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하고 말씀하신 그곳에서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아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교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났기에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의 백성이 될 수 없었지요. 그랬던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백성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긍휼로 회복시킬 것이라고 하는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원문을 어떤 비유적 또 신학적으로 확장하여 사용합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니 하나님은 민족적인 그런 특권, 혈통적인 특권으로만 구원을 국한시키지 아니하시고 긍휼로서 원래 내 백성이 아닌 이들도, 원래 사랑하지 않던 백성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으로 부르신다라는 것으로 지금 확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이겠습니까?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자격이나 공로가 그 부르심의 기초가 아니고 하나님은 그의 뜻과 긍휼을 따라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때의 이 부르심을 단발적인 선언이 아니라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이 부여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 인간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 그분의 은혜에 근거한다. 우리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 그 남은 자를 보존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많은 수가 있어도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긍휼로 남은 자가 구원을 얻는다. 여러분, 우리 27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사야는 이스라엘을 두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사람만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아멘.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을지라도 누구만, 남은 사람만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은 백성 아닌 사람을 내 백성이라 하시고 사랑하지 않던 백성을 사랑하는 백성이라 하시는 그런 긍휼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렇다고 하여 무작정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수가 많다 할지라도 그 중에 남은 자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소수의 신실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단순히 숫자의 많고 적음의 이 함정에 빠져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사람의 수는 소수인가 보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남겨진 자라는 겁니다. 이것은 소수의 의미가 분명히 내포되어 있지만 그것은 소수의 방점이 찍힌 것이 아니라 바로 구원받을 만한 자들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본질적인 구원의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모두가 구원받을 만한 자라면 모두가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 수가 극소수라면 정말 적은 인원만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은 정말 우리 눈에 보기에는 심각하지만 하나님의 자비는 그 타락 위에 새 출발을 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는 빨리 그 남은 자의 숫자에 우리가 포함되도록 여기에 상한선은 없습니다. 문제는 정말 내가 구원받을 만한 남은 자인가가 정말 문제이겠죠? 우리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 안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계속해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과 언약적 관계를 맺어가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왜곡하지 말고 우리가 오해하지 말고 곡해하지 말고 말씀을 본질 그대로 내가 정말 구원받을 만한 자인가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한 가지만 더 살펴보시면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바로 믿음으로 의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행위로는 넘어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우리 말씀 30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해야 하겠습니까? 의를 추구하지 않은 이방 사람들이 의를 얻었습니다. 그것은 믿음에서 난 의입니다. 아멘. 여기 사도 바울의 말씀을 보면 정말 결정적인 대조를 이루어 말씀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또 논란의 여지가 되었을 것이 분명하지요. 무슨 말씀입니까? 이방 사람들은 의롭지 않습니다. 의로운 사람들은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의롭다 여겨졌던 유대인들은 거기에서 탈락하고 구원에서 탈락하고 의를 추구하지 않은 이방 사람들이 의를 얻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상반된 표현입니다. 이것은 맞지 않는 두 개의 논리를 가져다가 연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상당히 반발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의를 얻는 가장 중요한 길은 믿음이다. 혈통도 아니고 행위도 아닌 바로 믿음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붙들게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의를 이루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에 주신 그 마음, 그 믿음, 그것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에게 의롭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그 말이 안 되는 것이 연결되어 우리에게 진리가 되었고 생명이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부딪히는 돌이라 말씀합니다. 이것은 두 가지의 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든든한 모퉁이 돌, 바로 구원과 안정이 되지만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 또 자기의 의를 내세우며 신뢰하는 자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이 된다는 이 사실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이 혼돈이 되십니까? 너무나 클리어한 명쾌한 해답이 되십니까? 구원은 분명한 믿음의 사건입니다. 그 믿음은 사람의 종교적인 성취를 초월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퉁이 돌이 되어 안전과 구원을 우리에게 보장하지만 예수님을 거부하면 걸림돌이 되어 넘어질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긍휼로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자에게 의와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자기 행위에 의지하는 자는 그 돌에 걸려 넘어지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놀랍고도 또 단순합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긍휼로 모든 경계를 뛰어넘으셨고 그렇게 내 백성이 아닌 자들을 부르셔서 내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실제로 구원의 완성이 되려면 바로 남은 자, 구원에 합당한 자의 삶이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구원에 합당한 자, 그 구원에 합당한 자, 남은 자가 누구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에 이른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삼아 구원과 안정을 얻는 자였던 것이지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모두가 겸손히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들이며 예수 그리스도 위에 생명의 기초를 놓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기 공로로 또 종교적인 성취로 스스로 걸림돌을 만드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고 우리 분명히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런 모든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긍휼로 우리를 불러주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었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의 부름을 받았사오니 주님께로 나아가 구원에 합당한 자로 서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다함을 인정받는 그런 모든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고 주님을 모퉁이 돌 삼아 든든한 주님의 성전으로 세워지는 모든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